오늘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죄에서부터 자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폭풍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위선을 버리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에스겔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회칠한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벽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려 죽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을 몇몇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안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물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의 8가족이 살아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 가운데서도 뭐 하신다? 살아남게 해주신다.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내가 그에 내린 모든 재앙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녀가 불순종하여 잘못했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놔버리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 채찍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5장은 이스라엘의 무익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 전체에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언급되는 것은 에스겔의 예언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을 못 전해요. 예를 들어 제가 병이 있다고 칩시다. 뭐 담임 목사도 병이 없겠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자, 병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병동이란 말이에요. 다 과가 달라요. 내과, 외과, 뭐 다 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야, 너도 지금 병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치료하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강단에서는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복을 받을지어다, 그냥 막 돈다발이 굴러올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막 스쳤단 말이에요. 근데 12해를 앓던 여인만이 병을 고침받았단 말이죠. 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반응이에요. 선포될 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라고요?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15장에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예루살렘 거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포도나무는 그 모양과 자태가 별 볼 일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봐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실 포도나무 뭐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꽃도 다른 화려한 꽃들에 비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제공해 주므로 경작자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 포도 같이 갑자기 군침 돌죠, 그죠? 나무는 별 볼 일 없는데 그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송이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게 보이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족속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뭐 써요? 포도주 쓰잖아요. 어디서 나요? 네, 포도나무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제자들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때 사용한 게 이 포도주였단 말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그 나무는 용도면에서 거의 쓸모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해 지적하시기 위해 포도나무의 유익성이 무엇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비유의 실체가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여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손 아껴봐야 죽으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도 쓸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마을, 또 예를 들어 우리 조장로님은 요 클래식 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는 마을을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도 그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다니면서 이 마을길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뭐 저기 청소하는 그 환경비원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운동하면서도 검은 봉지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몇 번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몸된 전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는 포도원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자라는 들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포도원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참 포도나무를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들포도나무의 볼품 없고 뒤틀려 자라는 가지는 숲속에서 원목으로 자라는 다른 나무와 대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포도 열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놓을 것 아무도 없고 자랑할 거 아무도 없지만은 나의 삶을 통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항상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에스겔 15장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 번역으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 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가 걸어둘 수 있느냐? 아멘. 거기에서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그것으로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로 나무 못을 만들어 무슨 물건을 거기에 걸어두겠다는 거죠. 결국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달리 사용할 것이 없습니다. 불이 나뭇가지의 양쪽 끝부분을 태우고 가운데 부분까지 태우면 그것을 어느 곳에 쓰겠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리는 성공을 꿈꾸죠.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에게, 저희가 클 때만 해도 요즘 아이들은 물어봐도 꿈이 없어요.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꿈이 뭐야? 이러면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네 꿈이 뭐냐면 기본이 대통령이야. 그리고 뭐 장군도 뭐 별 하나가 아니야. 그냥 좀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은 그래도 그 가난하던 시절에 아이들이 다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그 꿈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 주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아멘이십니까? 네. 곱게 자란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까지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누군지 알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 청종. 여러분들이 뭐 많이 피곤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많이 피곤하셔서 조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뭔가 마음에 이래 닫혀 있다거나 어떤 또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딱 닫히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릉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속초라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하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지하 그 댐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니까 강릉은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뭐 단수를 하고 뭐 그 수도 계량기를 반으로 뭐 이 조정을 한다 하지만은 속초는 워터 페스티벌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강단에서 막 쏟아져도 강릉 같은 사람이 있고 속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내 심령에 저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멘을, 사실은요 성경에서 권하는 아멘은 그냥 아멘 얘기 아니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형통하셔야 돼요. 자, 그들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보세요. 왜 그 땅이 황폐하게 돼요? 그들이 범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비가 와도 우리 권사님 맨날 이 새벽마다 저희 이렇게 물을 떠주십니다만은 이 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컵에 물이 왜 이렇게 고여 있어요? 에? 난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물 마시는 거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먹고 싶죠, 여러분? 드시고 싶은 분이 있다 오세요.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왜 고였어요? 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겸손히 하늘을 향하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물이 고였단 말이야. 근데 이 컵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 당겨 안 당겨? 안 당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예수님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그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